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오늘은 근심과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라날 때도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군대 가서 월남 전쟁터에 2년 있다 보니까 눈물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요. 눈물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청년 때 교회 나와서 여의도 순복의 서대문에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눈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눈물을 터뜨려 주셔서 밤새껏 4시간 5시간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울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우리 청년에 있던 김용성 형제라고,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은 신앙도 깊고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는, 몸이 통통하죠. 그런 분입니다. 근데 날 보고 그래, 윤형제, 나는 윤형제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거 보면 내가 큰 은혜가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냥 내 혼자 그냥 시험 저절로 눈물이 나는데, 그래서 그때로부터 금식도 하고 철회도 하고 또 신방 전도 가야 되겠다. 주일날도 그냥 적십자 병원부터 모든 감방 다니면서 눈물로 그들에게 붙들고 기도해 주면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목회하는 중에도 어려움이 다가오면 눈물 흘리고, 또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기도하고, 저 우리 집 사람이 철회를 어떤 때는 100일씩도 하고, 부산 와서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사는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한데, 부산 와서는 너무 행복한 일이 많아가지고 눈물 흘릴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더 눈물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니까는 마음속에 있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과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린 것은 오늘 여기 고백을 하기를 2가지를 말합니다. 따라, 나의 결에 형제 친척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요, 여기 아주 쉽게 나옵니다. 나의 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나가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밤낮 마음이 무겁고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역 개정에 보면은 그냥 고통이라 그랬는데, 현대의 성경은 막 자기 동족 결에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 예수 믿지 않는 걸 생각하면 막 가슴에 메어지고 슬픔이 가득 차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난 이 말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도 이런 마음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응?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권과 국민은 다릅니다. 일본 아베 정권과 일본인은 달라요. 그래서 아베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일본이 전체 그런 게 아닙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일본 사람 한 사람이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일본이 전쟁 때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줬다. 전 총리입니다. 전 총리.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람이
우리 막 눈물을 흘리면 말이지. 우리 일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일본에서 해마다 목사님들이 몇십 명이 와가지고요, 그 수원의 그 교회를 갖다가 막 총으로 칼로 쏴 죽이고 막 그래 40몇 명이 죽었잖아요. 거기 와서 날마다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때 해마다. 그리고 교회 와서 회개를 하고 그런 걸 볼 때 우린 정권과 일본인은 다르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2천 몇백만이 다 김정은과 같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자기 세석 공산당을 지키려는 거, 많은 사람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린 그 민족과 결의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5천만, 북한까지 합치면 약 8천만인데 8천만 가운데 그 결의와 동족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그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너무 눈물이 쏟아진다 하는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바울은요, 결의를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 버림받더라도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3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나의 영원한 파멸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 편을 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아시고 성령께서도 아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내 목숨 차라리 버리시더라도, 내가 망하더라도 민족을 살 수 있다면, 결의를 살 수 있다면, 동족을 살 수 있다면 차라리 바울 나라를 버려주십시오. 지옥에 던져두었습니다.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자, 참 바울 같은 마음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울의 결정적인 그 기도는 뭡니까?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며 가슴 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대표적 인물 다윗의 눈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세 경우에 크게 눈물을 흘렸어요. 다윗 역시 제일 먼저 따라 동족들의 불행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살던 자기의 동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침공을 당해가지고 막 다 죽고 흩어지고 막 강간을 당하고 막 수많은 사람이 아말렉 족속에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때 그걸 바라보고 막 통곡을 하며 눈물을 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서로 사로잡히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따라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더 이상 울 수 없을 정도로 막 울고 또 울고 울고, 동족들이 아말렉에게 막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여인들은 갖다 젊은 여인들은 또 자녀들과 함께 잡혀가 버리고, 그럴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높이 울었다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동족이 불행을 당했을 때 울 수 있는 우리가 참 애국자예요.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따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므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울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시글락에 있던 백성들을 위해서 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뭐냐?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막 얼마나 그냥 군대를 갖다가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늘 쫓아다니겠어요. 여러분, 암살 때 3,000명을 갖다가 해놓고 나서 다윗을 죽여라, 이것이 너희 사명이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굴속으로 피하고 산속으로 피하고 피하고, 그리고 막 수십 년을 걸어가고 싸요. 그런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속 시원하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너를 왕으로 세운다. 사울 왕이 죽으면 자기는 왕이 되는 거예요. 기쁠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오히려
사울왕을 위해 통곡을 하고, 그것도 친구였던 요나단을 위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야훼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 다윗의 마음속에 보면요, 원수 원한, 나를 죽이려는 사람 대적 원한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불행을 볼 때 그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밤이 늦도록까지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엔 또 요나단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제 우리 형제들을 바라볼 때 두 마음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나를 괴롭힌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요나단처럼 나를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요, 그 후에 사울 왕과 다윗 요나단을 슬퍼하면서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역사에 남는 활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그렇게 슬퍼하며 울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이 동족들의 고통에 대하여, 또 때로는 나의 원수가 되고 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제일 많이 눈물을 흘린 사람이에요.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이 다윗이 졌잖아요. 보면 늘 눈물로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따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걸 생각할 때 어찌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복을 주셨는가. 여러분도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여러분 알지요? 시편 51편을 보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음란의 죄, 간음의 죄를 위하여 막 정말 자기 일생을 찢으며 그는 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은 그 문제 때문에 평생을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결정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마귀에게 덜미를 잡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평생을 울며 기도한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눈물의 기도로 나라를 살립시다. 여러분, 이 사상적으로 볼 때에 기독교와 공산주의는요 대적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공산주의는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분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물질이 제일입니다. 물질을 위해서는 사람 목숨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천만 명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 유실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이질 않습니다. 할렐루야. 불교처럼 뭐 살생은 죄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짐승이나 이런 벌레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건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 민수기에 나온 대로 하나님 먹으라 하면 먹고 먹지 않으면 먹고, 옛날에 구약으로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 때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으나 양심의 가책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십자가 안에서는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사상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들은 사람이 우상,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산주의가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혐오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물의 기도로 나라를 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미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아름다워지려면 자꾸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 영혼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보석이 된다. 예수님 발 앞에서 자꾸 눈물을 흘리면 우리 영혼이 보석처럼 반짝반짝반짝 미래를 밝히는 이런 보석처럼 된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 눈물의 기도는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하늘나라에 가서 그래 네가 이 땅에서 눈물 흘렸지 내가 네 눈물을 닦아주마. 주님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영성의 사람은 뜨거운 눈물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 펜토소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 따라 깨진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 그냥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깨진 마음, 통회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며 동족을 위해 기도하며 형제 가족을 위해 구원하며 기도하며 할렐루야. 기도하고 또 정말 원수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눈물의 기도를 할 때 내가 변화되고 눈물의 기도할 때 응답이 떨어져요.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경에 보면 영어로 cry out,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말이 그냥 소리만 높이라는 게 아니라 울부짖어라, cry out. 크게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요, 내가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점점 내가 성숙해지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주는 축복, 눈물의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주옵소서. 민족을 위해 동족을 위해 형제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해 줘야 돼요. 눈물로 우리가 대신 기도해 주고 붙들어주고 믿지 않는 이유까지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